묵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거친 세상에서 외롭게 방황하는 주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화를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저의 젤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권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의 배로 가지라 주의 관계 어쩌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번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바들 와마다 마른 곳마다 주의 군기 달리며 반갑고도 기뻐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을 힘이 주의 손에서 하나없이 배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하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며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많은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에 제물에 되어주시고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된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주님의 육체를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물고 아버지와 화평하게 하였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경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나오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성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한 것들을 참여하니 주님의 흘리신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힘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역병과 싸우고 있나이다. 국내에서도 창궐하는 역병이 속히 아버지 깨끗이 종식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강림 주리자 이 나라에 지키다가 몸과 목숨을 바친 피 흘려 순복한 선열들의 정신을 기념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피 흘려 지켜주신 나라, 저희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며 이 땅의 전쟁과 분열의 어둠의 세력이 다시 활동하지 못하도록 깨어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의 피를 기억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나라의 안보를 우선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위하여 피 흘린 이들의 피의 호도를 외면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통치하는 이들에게 지혜와의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이 민족 위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답답한 일을 당하고 피곤하며 곤비할 때에 사랑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악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새 바람을 불러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름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즐거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두를 긍휼히 이겨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희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의 임함으로 주님의 복된 소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성령께 맡깁니다. 말씀 전하는 이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심령도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옮기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가서 주님 나라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들은 물질의 손으로 걷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저희를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하나님 아버지하여 화해를 시켜주시고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저희들이 항상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과부의 랩돈 돈 입을 수천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은 액수의 과다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받지는 손길의 정성을 보신다는 것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한가운 제목으로 드린 손길들 위해 넘치는 주님의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옷간에 공급함이 없도록 은혜의 내려 주시며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에 나타난 놀라운 은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같이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문집사님은 오늘 내일 현충일이잖아요. 현충일날 또 대전 현충원에서 또 이렇게 참가하라는 연락을 받고 내려가셨습니다. 무사히 잘 행사를 마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지만 정말로 0.01%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견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막판에 더욱더 조심하셔서 피해받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또 모임도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 모임이라든가 할 때 늘 꼭 전도를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사랑의 교제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서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성경을 찾아놓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고난이나 수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승리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6월절은 호국 도훈에 따르기도 하지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길가에다가 많이 벌써 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순고하신 그들을 생각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도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으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서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를 강의할 때 여러분들께서 로마서를 매주 한 번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심으로써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이 쌓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과제에 있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하는 결정은 우리가 스스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만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승리와 성공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사상에 보면요, 기도원이 300명 군대와 맞서서 싸우던 미디안 군대 이야기를 기억하시지요. 그들의 군대가 숫자나 훈련 상황이나 병기들은 기도원의 군대를 수십 배, 수백 배 압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룻밤 미디안의 군인 한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보리떡 한 개가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진영으로 굴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군대 진영이 왕창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꿈 말입니다. 그 꿈을 깬 후에 그 꿈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한 군사가 해석하기를 우리 진영에 굴러 들어온 보리떡 한 개는 아마도 기도원의 군대일 것이다. 우리 군대가 패배할 모양이다. 그러고 나팔을 불기 시작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거대한 미디안 군대에는 순식간에 야 이렇게 꿈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망하는 거야 하면서 패배시켜 완전히 묻혀있어요.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기도원의 이야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러나 반대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확신을 가진 것이 마침내 승리를 가능케 한 경우도 일이 있어요. 역사에 보면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인 그 교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정치력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럽 전체를 카톨릭 교회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이런 거대한 교권에 맞서서 싸웠던 한 사람 마틴 루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종교 개혁하면 마틴 루터 한 사람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이 마틴 루터와 더불어 짝을 이루어 함께 동행했던 친구 한 사람이 있어요. 종교 개혁사들 증정 필립 멜랑크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틴 루터보다 15살이나 적어요. 훨씬 적은데 두 사람은 얼마나 친했느냐. 죽은 다음에 부부도아인데 한 무덤 안에 묻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친근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일종의 행동주의자였다면 필립 멜랑크토는 이론적인 학사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를 마틴 루터가 했다고 기억합니다만 마틴 루터는 늘 종교개혁을 하다가 실망했어요. 좌절을 하기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기의 어린 후배였던 이 멜랑크토는 늘 루터의 곁에 서서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면서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말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멜랑크토는 마틴 루터에게 성경의 한 구절을 늘 나눴어요. 그래서 똑같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게 된 말씀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에 대한 승리를 확실했고 마침내 종교개혁을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막강한 가톨릭 앞에서 어떻게 감히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동일한 확신을 본문에서 바울 사도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는 로마의 막강한 정치 권력이 그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신의 조그만 믿음의 사람이던 바울 사도가 그 세계를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궁극적인 승리가 반드시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본문의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넉넉히 이기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고백을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확신은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세계를 바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나의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형성할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승리의 확신의 근거를 본문에서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성도라면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로 계획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도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불행이나 고통도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화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28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사도는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8절과 그 전에 26절을 비교하면 아주 재미있어요. 2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불과하다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형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유하시나니. 예, 함께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순간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든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미래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미주의 상황들이 인생에서는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많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도상에서 경험하는 역경, 불행, 사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할 때에 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고 그 선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 구절이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29절 봅시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던 이 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든지 모든 불행과 역경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선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일이 마침내 완성된 형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구원의 마지막 영화의 순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30절 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어느 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내가 그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죄를 싹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출발한 나를 그대로 놓아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빚고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인격을 본받게 하시고 마침내 그를 담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세워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 순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영화의 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요 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느낀다고 말하지 않고 안다고 얘기했어요. 고통을 만날 때 고통은 고통입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그 감정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픔은 아픔이에요. 고통은 고통이고 슬픔은 슬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그 자체가 기쁨일 수는 없지만, 슬픔 그 자체가 영광일 수 없지만, 그러나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통도 슬픔도 불행도 역경도 이런 많은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내 인격의 연단을 통해서 나를 빚어 만들어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질 순간에 그리스도를 닮는 아름다운 존재, 나의 영화로운 인격을 그분은 완성하시고야 말 것을 나는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것도 먼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들에 의해서 오해당하고 팔리움을 받고 죽음의 사지로 던짐을 받게 되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출하는가 했더니 또 먼 나라 이웃 땅의 노예로 팔려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놀랍고 오묘하신 섭리는 마침내 요셉을 애굽 땅에서 1인 지하 만인 지상 그 나라의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세워 놓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조국 땅이 가뭄이 들었습니다. 구걸을 하기 위해서 고향에서 자기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죽음의 사지에 몰아넣었던 자기 형제들,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곡식을 구걸하고 있는 장면은 요셉에게서는 가장 적절한 보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에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고 죽이려 했던 당신들의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도울 수가 있었고 기근에 처한 내 민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 모든 상황을 섭리하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런 원망이 없습니다 라고 형제들에게 당당하게 용서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넉넉한 섭리자로 설 수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그리고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그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는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필요를 그의 선물을 통해서 반드시 채워주어야 말 것입니다. 32절을 보십시다. 32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최고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것들,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어떤 아들이 5 있는 분이 아들이 하나도 없는 친구가 얘기하는 중에 정말 아들 하나를 달라고 하니까 어떨게 아들이 5이나 있으니까 하나를 줄 테니까 양자로 키워달라고 약속했어요. 집에 왔어요. 부인에게 상의를 했어요. 부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부인에게 혼나고 나서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어서 잠자고 있는 5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아들을 주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첫째 아들은 장남이라 생각했고, 둘째 아들은 5째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좋은 아들이라 생각했고, 셋째 아들은 5 아들 중에 제일 미남이고 자기를 쏙 빼닮아서 안 되겠고, 또 넷째 아들을 보니까 넷째 아들은 내일 병양하고 시름시름하고 비시비 아들인데 그런 아들을 남에게 줘서는 제대로 클까 걱정이 돼. 또 5째 아들을 보니까 막내를 어떻게 남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었다고요.
바로 그 순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죠? 아멘. 믿지 않는 다른 이방 종교에 초종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아닐까요? 우리는 그들을 왼수라고 합니다. 마귀 새끼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아직 몰라서 하나님한테 안 돌아온 것 뿐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운이 좋아서 미리 하나님 앞에 들어온 것 뿐이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10이면 10 중에 1명을 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지. 안 되는 거지. 인간도 안 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찌 내줄 수 있겠어요? 어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구절에서 나타난 논리를 가리켜서 보다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외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자기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다른 작은 것들을 왜 주시지 못하겠느냐? 삶의 도장에서 역경과 고난의 폭풍과 비바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동일하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왜 많이 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면 얼핏 생각에는 꼭 물질적인 필요만을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물질주의 지배를 받는 한국인들의 사고, 특별히 현대처럼 물질 문명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우리의 모든 사고가 바로 다 물질 취향주의, 돈만 많고 뭔가 해서 크고 많은 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문의 성경 구절에서 모든 것이라고 강조할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견해는요, 하나의 일관성이 있어요. 28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지향하는 긍정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본문의 32절에서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어떤 것일까? 불행, 역경, 재앙, 오해, 억울한 사건, 이런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요, 부르심을 받는 자라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빛나고 아름다운 그 인격을 본받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되네요. 그렇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인격적이며 도덕적이며 영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본받는 아름다운 인격으로 영원롭게 그분 앞에 세워지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확신의 첫째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선물에 대한 믿음. 빨리 주보를 보시면 딱 요약되어 있잖아요. 듣고도 잊어먹으면 안 되지.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시고 그 계획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자 말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37절이에요. 자, 37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되는 아멘.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한 당당한 고백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성격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번 나를 사랑하시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이 현재의 삶의 순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손해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비틀거리고 주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막아버리는 나의 실패와 무지와 나의 영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완성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근거적인 승리의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이 중요한 명제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사건이 있겠습니까? 3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가상적으로 제시해 봅니다. 그는 먼저 외적인 환경은 요인들을 제시해 보잖아요. 예컨대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 등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38절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즉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사건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할 것이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의 공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일도 미래에 경험하게 되는 어떤 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굉장한 초자연적인 능력의 사건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인간에게 저 높은 곳과 깊은 곳에 대한 공포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8절 39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지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낮은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모든 주위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해서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끊임없는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서 착각한 것들이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나는 복 준다. 아니요,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똑바로 믿으면 복이 옵니다. 나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이 나의 행동은 어떨 때는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만큼 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위험한데 하고 불안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역사를 묵상하게 되고 나의 열심이, 나의 기도의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나의 노력을, 나의 의지, 나의 확신으로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닥쳐온 불행과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그 섭리를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 삶의 도상에서 정말 내게 필요한 모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성실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 삶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된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바울과 한 가지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같이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인 복음은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나의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형성하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물의 믿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